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갇힐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종종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약속이 있을 때와 또 약속을 할 때에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의 모습은 분명 다르게 됩니다. 약속을 할 때에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내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렵고 또 참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마음에 어떤 설렘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약속이 점점 깨지게 되고 또 약속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회의가 느낄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점점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그 불투명함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모와의 약속, 또 엄마가 아들에게
또 아빠가 딸에게 했던 그 약속들, 이 아이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호렙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세우신 언약 외에 또 오늘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언약을 세웠던 그 대상이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그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에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났던 세대이기보다는 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맺어갔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12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압 평지에서 세웠던 이 새로운 언약은 이미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너희들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친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남을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주셨던 새로운 또 갱신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들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새로운 언약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깃는 자들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언약의 대상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2절부터 이제 8절, 9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여기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안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평탄하게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치러 왔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깨닫는 마음들, 보는 눈, 듣는 귀, 그것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셨을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점점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들보다는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까지 잘 견디고 지켜왔었던 그 모든 어떤 그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이런 모든 구원의 자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 한번 5절에서 우리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떡도 먹지 못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붙잡아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그 모든 삶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 견디는 것도 있었지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셨던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또 견디고 노력하고 또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교만 속에서 내가 더 노력과 내가 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해오지 않았나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러한 언약을 베푸실 때에 오히려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은, 그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너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열심히 있는 마음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지 않고 놓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 또 자기의 의가 점점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깨닫는 마음들, 보는 눈, 듣는 귀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오늘은 또 내일은 어떤 날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또 믿음으로, 또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또 약속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약속이 있기에, 또 약속이 언젠가 성취되기에 오늘 내일은 때로는 힘겹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